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는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오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기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저희가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이제 옥고가 풀어지면서 그 간수가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와 온 집안이 구원된 내용까지만 하고 그 사이에 조금 생략이 된 다음에 바로 이 베레아 지역 선교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신기한 일이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제 옥고가 풀어지고 아시다시피 그 간수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가 대접해서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귀한 시작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마침 남은 게 뭐냐면 이제 법적인 문제죠. 죄수를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대접을 했으니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셔서 그 지역의 자주장사 루디아, 유력자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런 인맥과 힘과 또 로마 시민권자 된 우리를 어떻게 가둘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전하게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힘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떠난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복음이 잘 전환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고 또 아주 강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표적이 늘 바울이에요. 바울을 죽이는 게 표적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영향력을 끼치니까 와가지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소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공격하는 게 차라리 칼이나 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쁜 소문으로 악하게 계획을 세워서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공격을 하거든요. 마귀들이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똑같은 죄를 묻습니다. 많은 사람을 소란하게 하고 그 당시 이제 황제였던 가이사, 황제를 모욕하는 걸 한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바울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참 하나님 신기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실은 생판 남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딱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표적이 하나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인맥과 자기 가정을 통해서 바울의 이 진짜, 황제 가이사를 모욕하고 로마를 어지럽히는 풍문들을 전하는 아주 악한 자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신기하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 선동이 돼요. 그래서 야손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고
야손은 돈이 있잖아요. 보석금을 주고 풀려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안 되겠다. 빨리 그 신변을 옮겨야겠다 싶어서 거기 데살로니카에 있는 형제들이 그 지역이 약간 변했긴 했지만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중해 지도상에서 요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 한 80km 되거든요. 도보로는 75km인데 실제로는 돌아서 가게 되면 80km 되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베레아라는 지역은요,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원래 계획됐던 지역이 아니에요. 아테네라든지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 고린도 이런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파급할 수 있는 지역인데, 베레아는 단순히 피신한 곳입니다. 거기서 만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내용의 그 중간 연결이 나와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 이르러, 이 사람이 참 지독한 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회당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가 아직까지 전 세계에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당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그리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스가 두세 번째 짤이니까. 최초의 회당은 튀니지에 있어요. 아프리카 튀니지에 있어요. 네.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 메카로 맨날 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아프리카 튀니지에 가서 유대인 최초의 회당을 갑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뭐 다니엘서 나올 때 그때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 거기서 만든 유대인들 회당인데, 회당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저도 이번에 그리스 선교 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회당에 가면 설교하는 자리가 있는데 랍비들이 설교하는 자리를 얼굴을 가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신은 아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신성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게 하는 거죠. 그만큼 회당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한다는 건 엄청난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 강단에 서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나서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네.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 오늘날엔 그 지역이 베리아, VERRIA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카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러는데, 사실 데살로니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마다 다른데 이 너그러워서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바울과 누가만이 몇 번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인데, 이거는 태생적으로 고상한,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노블 캐릭터라고 표현하는 게 NIV 성경, NASB 성경은 노블 마인디드, 그리고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노블이라는 말, 노블이란 말은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지 이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되게 태생이 귀족, 품격 있는 사람 뭐 이런 겁니다. 그 지역 자체가 주는 이 굉장히 품격이 있는 거죠. 그런 지역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바울이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죽지 않게 도망갔는데, 저는 여기서 바울을 보고 목회자인 바울에게 좀 쉼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받는 그런 위로와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지만 사실은 많이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자기는 말에 언변이 없다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고린도서에 얘기한 걸 보면 설교를 못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설교하고 나서 받은 피드백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듣고 실천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잠깐이지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고생하잖아요. 근데 잠깐이라도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헌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느낀 이유가 태생적으로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레아라는 지역 자체가 오만 사람이 몰려드는 그 문화와 지역과 막 그런 요충지가 아니라 그냥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잘 뭉쳐서 사는 아주 그냥 양반의 고장 뭐 그런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딱 심겨지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품격이 있다는 것 자체는 열등의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심과 나쁜 면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뭐 자기 방어와 자격지심이 없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편견을 가지지 않고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오픈마인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오픈마인디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절의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메타파세스 프로티미아스 이거를 이제 두 단어로 얘기하면 full heart, full attention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온 마음으로 온 집중해서 열심히 들었다. 이게 교리가 되게 중요한 게 주일 설교나 또 제가 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나 우리 교회 강단에 오는데 우리 교회 강단이 되게 편해요.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면 더 잘 된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 교회가 제일 편해요. 사실 너무 가깝잖아요. 가까우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많이 편해요. 그러니까 많이 해봐서 그런 거죠. 근데 편한 이유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이렇게 확 흡수하는 속도하고 파워가 다른 교회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되게 훌륭한 성도들이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걸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집중해서 듣고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성경을 상고한다는 아나크리톤테스라는 말이 익제미닝 시험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실천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활용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삶에 적용하는 거. 목사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냐면 설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다가 성도들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봤는데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어쨌든 적용해서 제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드백을 줄 때 목사로서 너무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막 어려운 일이 막 있어도 그런 문자 하나 받으면 제가 막 몸의 피로가 다 사라지고 내가 의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 이제 품격 있는 크리스찬과 성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윤리적이거나 캐릭터로 많이 접근해요. 사람이 생긴 모양을 어떻게 바꿔요? 지역마다 되게 달라요. 제가 서울에서도 목회했고 구리도 목회했는데 되게 달라요. 캐릭터도 완전히 다르요. 요거 뭐 사실은 5분 정도 강변북로 넘어가면 그냥 그런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고 다른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고상하고 품격 있는 신앙인들은 일단 말씀을 잘 듣고 잘 흡수하고 그것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 바울에게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에서 겨우겨우 구출돼서 글이 39대 두들겨 맞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잘 세워졌다 그러고 데살로니가 가자마자 너무너무 잘 됐네 또 폭도들한테 그렇게 돼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쉬게 해주고 싶은 너 좀 쉬어라 그리고 베레아에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거기서 안식을 얻었죠. 진짜 사람을 얻은 거예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아주 유력자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헬라의 귀부인들, 이 표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 있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할게요. 네? 아니, 끄덕끄덕 하셔서 기억하신다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의 귀부인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한 두세 번 나왔죠. 이거를 주석마다 다른데, 헬라의 귀부인들은 헬라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자, 한번. 그러니까, 이 어투상으로는 헬라에 있는 귀부인들,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자기 로마의 여인들은 진짜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다는, 사실 깨끗하지 못했고, 문화가, 이 쾌락과 향락의 문화가 극까지 가서 그냥 남자와 남녀가 같이 성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들은 아주 시시한 것들이, 로마에서 아주 시시한 것들이에요. 건강하고 깨끗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 귀족들이 헬라에 있는 로마의 여인들하고는 결혼하는 게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고 그리고 뭐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유대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 정실 부인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굉장히 유력자가 돼버리죠. 실제로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서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12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면 12절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거기 옆에 뭐라고 했죠? 남자. 그 남자가 뭐냐? 그 남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누가 데리고 왔겠어요? 회당에. 부인 따라왔지 않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남편이 유대인인 건 쳐주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디모데처럼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대교 방식대로 키우는데 그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데살로니가 난리치고 소동치고 이 사람들이 80km를 원정 와서 소동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는데 거처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동해서 끝장을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사람이 많은 곳은 어쨌든 로마의 그 정치와 경제와 치안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유를 들어서 죽일 수 있거나 막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깡패들 데리고 와서 그냥 폭도들,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나중에 디모데도 그런 폭도들한테 맞아 죽었지만 바울을 그렇게 해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거기 나와 있는 소동을 하게 됩니다. 의사인 누가가 그대로 보고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거죠.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니 실로와 데몬.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보여주세요. 형제들이가 뭘까요?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들이 누굴까요?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이 형제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막 100명씩 데리고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딱 자기 팀들 몇 명,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몇 명 데리고 의료진 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건데, 여기서 형제들은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베레아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해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깨달은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얼른 빼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로로 가면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서 해로로, 바닷가로 가게 만들어요. 피하게 하는, 싸울 이겨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딱 듣고 이 지역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이렇게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요? 신라 사람. 신라는 그 뭐죠? 헬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태생 자체가 헬라인, 신라와 또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표적이 그냥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몇십 일 동안 먹지 않겠다. 바울 죽이기 위해서 그냥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남겨놓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레아가 그렇게 좋은 지역이었으면 하나님이 좀 바울을 좀 쉬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베레아 지역에서 좀 바울이 쉬면서 자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실현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좀 목회자가 그 안에서 좀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도 더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15절, 오늘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지역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인 거죠.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거 참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중심인 아테네, 아덴까지 육로로 몇 킬로게요?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육로로 몇 킬로겠습니까? 맞춰보세요 한번. 네? 데살로니카에 거기서 한 80km 했으니까 몇 킬로? 네? 400km? 오, 크게 잡은. 부산과 서울까지. 네. 다른 분들은 누구 얘기하셨어요? 누가 300km 하셨어요? 누가 300km 얘기하셨어요? 거의 정답. 320km. 근데 육로로 320km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처음에 바다로 피신을 시켰는데 보세요. 이게 나중에 보여주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빌립보가 있고 여기에 데살로니가 있고 요만큼 떨어진 데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헤로로 갔다는 것은, 그리고 이만큼 떨어진 데 여기에 아테네가 있거든요. 헤로로 갔다는 것은 그냥 육지에서 잠깐 바닷가로 도망간 것 뿐이에요. 어쨌든 일로 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업 다 접어놓고 320km를 동행해서 보호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되세요? 제가 어려움 겪으면 320km 같이 가주시겠어요? 요즘에 차가 있으니까 뭐 괜찮은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사실은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간단하게 15절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렇게 그냥 나와 있지만 되게 엄청난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핍박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죽지 않기 위해서 보디가드를 320km를 세워준 거예요. 진짜로 신앙이 있는 데다가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이제 로마의 본토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때, 그리고 로마의 밑바닥서부터 사실은 복음이 전화됐지만 가장 하이클래스 계층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유대의 피를 가진 여인들이 헬라의 귀족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황제, 뭐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그 모든 황제의 피 가운데 유대인들의 피가 섞이고 나중에 그 로마 국교화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역사들을 그 핍박 가운데 시작하게 된 거죠. 알다시피 그리스와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아테네로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15절, 미안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거기 아테네 딱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바울이 딱 320km를 도착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거기 남아있다가 보면 내가 가장 아끼는 실라와 디모데조차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논란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잘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그게 많지만, 요즘에 이제 독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아니다. 바울만 겨우 살겨 도망 나왔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냥 남겨져 있고 그들을 구출해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떠나서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급박한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바울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점점점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로마의 중심이 롬이잖아요. 로마 시티잖아요. 거기로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동시켜요. 바울이 언제까지 살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언제 순교할지 아는. 빨리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동하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핍박이고 참 지긋지긋하다 이러지만 계속 핍박을 당하면서 움직이면서 오히려 복음을 신속하게 여러 지방으로 전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런 모든 성령의 행동과 역할, 액트,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좋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쉬라는 얘기기도 하고 그 좋은 사람과 영향력과 좋은 교제를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편견 없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찰한 후에 객관적으로 옳다 인정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베레아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 연구와 열의와 겸손은 오늘날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삶의 변화, 내 안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내 주변에 밖으로 뭔가를 가져가 오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품성이 예수로 변하는데, 예수로 변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예수로 변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이 완악한 태도가 정말 복음에 대한 오해와 영적 무지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큰 제약을 저지르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이런 복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거 그냥 역사적인 사실 아니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760년 동안 기다렸는데 겨우 보내준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가 왕족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인데다가, 여러분 그 고중한 예수님의 얼굴 보셨어요? 혹시 사진을 보셨어요? 목사님들이 잘 안 보여주시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보면 이렇게
지팡이 들고 예수님 보면 머리 막 이렇게 쫙 길러가지고 완전 서양 남자처럼 생겨서 어떤 분은 막 섹시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코도 길쭉하고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을 직접 이제 카톨릭에 보관돼 있긴 한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덮잖아요. 그럼 여기 핏자국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요즘에 현대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딱 했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동 사람이고 얼굴은 완전히 시커멓다 못해. 게다가 코도 이만큼 뭉뚝하고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 형체가 볼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뭐 유대인들 갖고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대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유대인들이 600년 동안 당한 고통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무지하고 오해가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을 저지르고 빌라도가 예수님 판정에서 내가 손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해서 그 이후로 당한 유대인들의 고난을 보라고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내 곁에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책에 보면 수많은 윤리들이 나와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오늘 말씀처럼 품격 있게 살아라, 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들의 약속, 신약과 구약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협에 와서 말씀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맞닿는 게 중요해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